예, 오늘 시간에는 주의 권능으로 땅을 녹이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권능으로 이 마지막 날에 땅을 녹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권능으로 땅을 녹이신다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의 온 땅이 녹아서 광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녹아서 평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 자기 곳은 바로 유다의 땅.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여기서 그 여자는 마지막 날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게 되는데,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 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큰 무리는 하늘로 가고, 전 3년 반 동안을 남은 백성들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광야로 가게 될 때, 그 광야가 바로 만들어진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땅을 녹여서 평지를 만드신 광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0절에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 땅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라바가 바로 그 광야가 되겠고, 그 아라바 광야처럼 유다의 땅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바는 유다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 예루살렘 남쪽 림몬은 유다의 남쪽 경계가 되겠는데, 이 게바와 이 림몬은 바로 마지막 날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역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림자로서 유다의 땅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북쪽 끝에서 유다의 북쪽 끝에서 유다의 남쪽 끝까지 그 유다의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바로 광야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유다의 온 땅이 평지처럼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상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되고 산이 언덕이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온 땅이, 그 유다 지파의 온 땅이 평평한 땅으로,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이, 광야 자기 곳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는 그 땅이 되겠고,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 땅이 되겠는데, 이 땅이 마지막 날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평지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는 그 땅,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땅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자기 곳으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 땅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에서 그 땅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그 땅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땅에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 그 땅이 되겠고, 험한 곳이 평지로 변하게 되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땅은 마지막 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그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유다 땅과 그 성읍들, 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나무가 되는 백성들과 그 가족들은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 사로잡혀 갔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유다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평지로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지로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한 유다의 땅이 되겠고,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평지로, 바로 사막과 광야와 같이 만드시게 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변화를 시키실 때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으로 함께 모여서 그 유다 땅으로 그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된다는 그 땅이 되겠고,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 권능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 평지를 이루시고 그 사막을, 그 평지를 에덴 같게, 그 평지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시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는데 그 뜨거운 불로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 물질을 뜨거운 불로 녹이셔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산들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산들이 녹는 것은 바로 험한 곳이 평지로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그 양초에 녹는 것 같이 녹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 바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게 됩니다.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시 동안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그 땅에 함께 모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유다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때는 바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을 때가 되겠고 바로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을 때가 되겠습니다.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이 녹을 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 역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바로 유다의 총독이 되겠는데 그 유다의 총독 앞에서 산들의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스룹바벨이 마지막 날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겠고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앞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높게 되고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앞에서, 그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여호와의 앞에서, 바로 지혜 앞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산들이 밀랍같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이 그 산들이 녹아서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해돋는 나라의 전 지역이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전부 녹아서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뜨거운 불로 산들을 녹여서 평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룹바벨이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셨는데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낳으신 존재.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태초 전에 스스로 계셨고 태초에 이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혜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역시 절대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는데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일을 행하셨고 마지막 날에 큰 산이 지혜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큰 산이 그 지혜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그 아들이 되겠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마지막에 자기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때는 아버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이 무궁무진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그 산들을 녹이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되겠습니다.